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텐션을 업해서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받은 약속이에요. 받은 약속. 받을 약속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안종수 목사님 보고 내가 무슨 신호를 줬냐면 치타가 됐어요. 치타. 여러분 그거 알죠? 고양이과에 속한 굉장히 빠른 치타. 그 치타가 얼굴을 보면 눈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입 있는 데가 이렇게 까만 줄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안종수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넘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흘리는 눈물은요, 이건 자랑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목자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건성으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는요 달라요. 우리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는, 여자의 눈물은 남자들을 움직이게 하지만 백성의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 더더욱이 우리 스스로, 우리 성도들 스스로의 눈물도 중요하겠지만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의 눈물은 이거 얼마나 값진 건데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목사님이라는 거, 이거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키네먼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현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좀 기록을 해놓은 언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동 저자로 나왔던 것 같은데 좀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그 책을 찾아봤는데, 아니 세상에 서고에 어디 그 책이 꼽혀 있는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지간 말과 행동이 다른 크리스찬에 대해서, 또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크리스찬, 또 온실 속에 갇혀 있는 그 종교 속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하는,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그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괘씸하고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영혼은 불쌍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목회자가 무슨 어떤 일에 대해서, 물론 목회자는 송사에 휘말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땅에서 묶인 것을 풀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니까 그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목사조차도 그렇게 안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지 미워서 죽으라고 훈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내 부모가 왜 이래? 이러고 나와요. 목사가 왜 이래?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온실 속에 갇혀있는 종교, 죄도 미워하고 그 죄인조차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18세에서 41세의 미국인 중에 6천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도 많은 인구가 한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한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6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때 크리스찬의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그 결정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은 그 6천만 명 중에 3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600만 명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0.5%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값지다,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99.5%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서 살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니, 이왕 나온 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 나온 거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려고 나왔다가 나하고는 안 맞아, 적성이 안 맞아. 하나님이 적성이 안 맞는 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적성을 못 맞춘 거죠. 근데 거꾸로들 이야기. 항상 주관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되게 부정적이죠, 그 사람들. 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거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한때 우리나라 자동차 광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쌍용에서 나오는 어느 자동차였는데 1%의 자존심,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혼자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존심을 세운다 하면서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1%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자동차가 그럼 1%의 자존심을 잡았다면 지금도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도 베스트셀러 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왜였을까? 광고만 그랬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사는 100년 동안 산다고 치자고 해도 그 100년이 더 깁니까? 100년 이후에 영생의 시간이 더 깁니까? 영생의 시간이 당연히 긴 겁니다. 그 더 긴 시간을 준비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그 긴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만 여기서 잘 살면 된다, 잘 먹으면 된다, 잘 입으면 된다, 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나도 창조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때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거 알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육군의 부사관을 나왔어요. 육군 부사관으로서 그 구호가 있습니다. 정통해야 따른다. 부사관 학교의 구호예요. 캐치프레이즈예요. 내가 정통해야 나를 믿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물며 군사훈련학에서도 군인들을 훈련할 때도 군인들의 리더가 정통해야 모든 군인들이 따라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가 정통하게 알아야 내가 또 전하는 많은 사람들, 나로 인해서 전도되어질 사람들, 그 영혼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왕 믿는 거 잘 믿어야 되지 않아요? 기왕 학교 다니는 거 성적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회사에서 돈 버는 거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일부는 교인으로 끝나고 일부는 성도로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1분만 5분만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5분만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 쉬는 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주일 성수하라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또 심지어는 봉사하느라고 섬기느라고 일을 하느라고 그럼 나는 언제 쉬지? 죽음은 평생토록 쉽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서 일을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잠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성공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좋은 학교를 가길 원하고 좋은 직장 가길 원하죠. 그런데 좋은 직장 가면 그게 끝입니까? 그 이후의 목표는 뭐예요? 좋은 집 사길 원하죠.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죠. 아이들을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게끔 키우길 원하죠.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산다면 그 목표점을 그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 좋은 직장 다닌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봤습니까? 결국은요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잠깐 동안 사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내가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가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가난하게 살 이유 없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자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되돌아왔다 넘어갔다 되돌아왔다 이걸 반복하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성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못 삽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불쌍하게 삽니까? 대기업이요. 우리나라의 큰 병원들, 유명한 병원들, 유명한 학교들, 그리고
유명한 회사들 가만 보면요,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믿음을 실천하는 데예요. 회사의 경영 마인드 자체도 기독교적 마인드를 갖고 운영을 하는 곳이 승승장구합니다. IMF 그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현대는 이미지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그림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노숙자 마냥 그렇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지나갈 때 냄새가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귀한 땀 냄새 같은 게 난다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 옆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목욕탕 가서 싹 씻기고 이발시키고 면도시키고 좋은 명품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걸어가게 해보세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만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내가 뭔가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게 이미지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내가 세상에 비춰진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봐도 쟤는 크리스찬이야. 누가 봐도 쟤는 목사야. 쟤는 성도야. 집사야. 권사야. 이게 느껴지게끔 살아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막론하고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상의 젊은이들 85%가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그 나이대에 계신 어른들한테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떤가요? 정직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지런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 주일 예배 일어나지 못해서 주일 예배도 못 나오는 크리스찬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몸에서, 그런 사람들 모습에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 47%가 역시 같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 나를 기준 삼다 보니 내가 좀 피곤하니까, 오늘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에이 다음 주 예배 가지 하고 오늘 쉬어버려요. 다음 주 예배 나오든가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는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천만에요. 본인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와 삶이 달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니, 크리스찬들은 왜 모습이 달라야 되나요? 저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은 세상의 모습과 교회 안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하게 지내는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난 실제적인 기독교인들의 삶은 자신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 이 말이죠. 세상에 묻혀 사는 나도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쟤도 똑같은데 뭐가 달라서 교회 가면 뭐가 축복을 받고 어쩌고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받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15%의 사람만이 기독교인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자, 오늘은 우리 본문은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을 갖고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지,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 답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은 그 더러운 것에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자. 한마디로 버릴 거 버리자 이 말이에요. 카톨릭에 가면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반반을 이루어요. 근데 기독교에 오면요, 남자 성도들보다는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 답을 압니다. 왜 카톨릭은 남자 여자의 성비율이 비슷비슷한데 기독교는 여성이 많을까?
남자 인구가 적어서 그럴까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카톨릭에서는 술을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술 먹으면 뭐라고 하고 담배 피우면 뭐라고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술과 담배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포도주를 마신 분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술 먹는 거 갖고 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장장 16번에 걸쳐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왜? 내 영이 더럽혀지고 내 영혼이 혼미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술 먹고 꼭 그런 애들 있죠. 이 친구 7, 8명씩 모여서 술판 벌리고 그 다음에 다들 집에 가자 할 때 꼭 한 사람이 꼬장 피운다고 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차 사이드밀러 발로 차고 분지르고 괜히 객기 부리고 욕하고 행패 부리는 그런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한 명씩. 그런데요 그 친구의 평소의 삶을 보면요 엄청 얌전해요. 그렇게 얌전했던 친구가 뭐만 들어가면 술만 들어가면 뭐가 된다? 멍멍이가 된다. 맞아. 개가 된다. 그러니 왜 성경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술 취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통제력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본능적으로 그동안에 억압되어 있던 거, 내 마음속에 있던 불만이 그렇게 표출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정당하게 내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술김에. 그러니까 법에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술이 취해갖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죄 지으면 법의 2분의 1을 형의 2분의 1을 감경한다고 하는 이거 없애야 됩니다. 본문에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절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슉 넘어가기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많은 말씀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처음에 뭐라고 누구 어떤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도 알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할 말 많고 종일 만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도 결혼을 안 했으니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죠. 헤어지기가 싫어서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몇 번. 그래도 거의 새벽쯤 12시가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들어가자. 그러면서 또 헤어지고 들어갑니다. 가면서 전화해요. 잘 들어갔지? 오늘 뭐 내 생각하고자 뭐 내 꿈꿔 네 꿈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또 1시간. 우리 또 내일 자세히 만나서 또 나머지 얘기는 자세히 한 것은 내일 이야기하자. 그렇게 만났다 헤어졌다가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인 사랑을 퍼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드렸나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딸랑?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엄마 아빠 손가락 잡고 막 어디 좀 너 엄마 여기 어디 좀 갔다 올게 혼자 있어. 그러면 애가 울고 막 이래요. 떨어지기 싫어서. 그 아이의 모습 때부터 엄마는 다 보면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웁니다. 중학교쯤 됐어요. 야 엄마 장에 가는데 엄마랑 같이 마트 좀 같이 가자. 왜? 엄마 혼자 힘드니까 좀 들어달라 이 얘기인데 아들내미 뭐라 그래요? 그걸 내가 왜 가? 엄마 혼자 갔다 와. 아니, 너 먹을 거 사러 가는 거야. 같이 가자. 나 안 먹어도 되니까 엄마 혼자 갔다 와.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사랑의 배신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우리가 이제 버스 타고 한 20-30분 거리, 1시간 거리를 넘게 왔다 갔다 할 줄 안다고 세상을 조금 배웠다고 그때부터는 내 인생은 내 것 하고 떠들어요. 미국도 못 가보면서. 지금도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미국 가라고 비행기 티켓 딱 주고 혼자가 중간에 디트로이트에서 환승해가지고 뉴욕까지 가봐.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외국 처음 나간 사람은 그 환승하는 데를 못 찾아갖고 헤매요. 영어 못한 사람은 더 헤맵니다. 믿는 거 있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이거 팝하고 재밌는 거 알려드려요? 팝하고 믿고 갔어요. 와이파이가 안 돼. 로밍을 안 해가서 먹통이야. 그럼 그때부터 당황해갖고 얼굴이 하얘집니다. 홍콩
누구 홍콩 저 공항 갔다 온 사람? 저 갔다 왔지. 홍콩 공항 얼마나 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인천공항도 큰데 인천공항 한 10배는 커요. 그 홍콩 공항에서 정말 후진국 뭐 미얀마 이런 데 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국내선으로 다시 갈아타야 돼요. 그 저가항공으로. 근데 그거 한번 갈아타려면 홍콩 공항 끝에서 홍콩 공항 끝까지 환승 시간을 3시간 주는데 3시간을 걸어가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커요. 그런 곳에 나 혼자 똑 떨어졌다. 얘 믿고 얘를 신처럼 믿고 갔는데 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가 오늘 그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야 할까? 우리가 받은 약속이 이게 뉴욕 감기예요. 뉴욕에서 온 감기인데 낫지를 않네. 6장 16절 18절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늘 언제 어떻게 한다? 손가락 잡고 다녔던 우리가 누구 손가락 잡았어요? 엄마 아빠 손가락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 손목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손목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목덜미 잡으면 이상한 거지만 손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조금만 어디로 위험한 데로 가려고 하면 그거 못 가게 잡는 게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손을 이렇게 쥐고 있더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합기도 하신 분 알죠?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상대가. 그러면 이걸 빼면 죽어도 안 빠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얘 엄지손 쪽 방향으로 손목을 틀면 나와요. 이렇게 잡혔을 때 그 사람 손이 어느 쪽이에요? 엄지손이 잡혀있는 엄지손 쪽으로 손을 빼면 빠져요. 그렇게 해갖고 야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손을 빼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에 찔리고 병에 발이 찢기고 넘어져서 무릎팍 까져 봐야 정신 차리고 엄마하고 이러고 울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6절에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1절 뿐입니다만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했던 언약으로 신약에 와서 그 언약, 약속하셨던 것을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은요 때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이슬람 사람들처럼. 그들이 여기 카파라고 하는 거, 여기 빵모자 같은 거 동그란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카톨릭에 가면 신부들 위에 머리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이 면사포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앉아 있죠. 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에 꼭지. 이게 제일 교만을 떠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머리를 가림으로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겠다는 그 삶의 실천을 모자로 쓰고 다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이 되었고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인 우리의 관계는 다시금 하나님 손을 언제고 내가 잡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놓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했다. 하나님이 나 예배를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시험 줬다. 시험을 누가 줘놓고 시험은 누가 받아놓고 지가 받아놓고 지가 해놓고 지가 안 나오고 지가 자빠져 자놓고 그러고 나서 게을러 놓고 지가 할 거 다 해놓고 나선 하나님 탓하고 남 탓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 못합니다. 여기 오신 분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다 나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몇 프로? 99.99%. 이 얘기 들었잖아요. 나를 바꿔야 세상이 바뀐대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과거에 내가 게을렀던 모습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바뀌고 주일날 띵까띵까 세상의 주를 찾으러 다닐 동안 그렇게 살았던 모습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주님만을 찾는 것이 내 삶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바꿔야 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눈이 나쁜 사람이요. 눈이 나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선명하게 보려고 해도 선명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점 가서 이거 맞추잖아요. 이거 벗으면 나도 저 뒤에 글씨 안 보여. 이걸 안 보여서 읽을 수가 없어요. 2중 3중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보이죠? 시원하죠? 좋죠? 뭘 들였더니, 돈 들였더니. 세상에 살면서 돈은 필요한 물질일 뿐입니다. 그 돈이 없다고 이거 안 보이나요? 보여요. 여기 누구 있고 여기 누구 있고 앉아있는 거 보여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상을 쓰는지, 잠을 자는지 그게 구분이 안 될 뿐이지. 다 보입니다. 그러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돈을 써서 안경을 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답시고 내가 교회는 나와요. 말씀 들을 시간에 잠을 자면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 어떻게든 막 꼬집어서라도 오늘 말씀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 각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미 하나님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안 목사님 찬양할 때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린 눈물이 펑펑 쏟아지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솔직하게 이제 예배를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보세요. 이제 설교 15분만 할 거예요. 설교 15분만 하고 나머지 찬양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오랜만에 명절 때 집에 내려가서 아버지 만나러 갔는데 설거지하고 마당 가갖고 쓸고 밭에 가서 김 메고 또 뭐 소 외양간 가서 소 뭐 밥 먹이고 어쩌고 이러고 아빠 나 갈게 그러고 오는 거. 여러분 그거 아버지 도운 거 같아요? 아버지가 힘들어할까봐 아버지 일 도와준 거 같죠? 행위는 그렇습니다. 본질은요 아버지는 외로워해요. 기껏 와가지고 일하고 그냥 가냐? 아버지는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팔도 좀 주물러 드리고 노인네라 냄새가 풀풀 날지언정 그래도 아버지 옆에 앉아갖고 응석도 좀 부리고 아버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뭘 하길 원해요? 목사 눈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들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따스한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죠. 하나님 앞에 껍죽대고 까불었다가 된통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돼버려요.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된통 당해놓고 하나님이 당하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 손가락 잡고 갈 때 저짝 찻길로 막 가요. 그럼 엄마가 내버려 둡니까? 가라고? 차다니는데 난리가 나죠. 야 어디로 가냐고. 사랑하니까 끄잡아 당겨요. 근데 애는 자기 고집대로 가보고 싶다고 엥 하고 너 손가락 딱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그 퀵보드든 빵 하고 치는 거예요. 다쳐보고 난 다음에 왕 하는 무슨 차 소리만 나도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 나도 애는 자지러집니다. 강아지한테 물려본 개는요 개를 무서워해요. 근데 강아지와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애들은요 큰 개든 집더미만한 개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알고 살고 만나고 살고 믿고 살고 내가 맨날 하나님 손잡고 산다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이게 뭔 말일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 와서 교회도 청소도 하고 나 아버지 집이니까 청소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주차 봉사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섬기는 충성을 다 했어요. 근데 왜 떨어요? 왜 하나님 앞에 떨어요? 오한 들었나? 근데 마지막엔 즐거워할지어다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나를 낮춤으로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판사가 딱 있어요. 판사도 사람이지만 법복을 입었을 때는 그게 법정입니다. 그 법정 재판장 앞에 와 있어요. 왜 떱니까? 내가 지은 죄를 뭐 금방 나갈 수 있는 죄 정도라면 모르지만 중한 죄를 졌는데 와갖고 크게 죄값을 치르게 될까봐 떨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할지어다. 왜 즐거워하라고요? 아버지 집에 자녀가 왔는데 내 집에 온 거 아니에요. 내 본가에 온 거 아닙니까? 교회가 내 본가예요.
영적인 내 본관, 육적인 본관은 본인들의 집이 있지만 또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뭐의 근본? 지식의 근본. 국, 영, 수, 사, 또 뭐 있어요? 과학, 또 고등학교 때 생각해봐요. 고등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물리, 화학, 또 지구과학, 생물. 내가 이과라서 이것만 얘기하네. 또 뭐 있어요? 문학, 여러 가지 과목이 있죠. 그거 여러분 다 기억나요? 지금 대학생 되신 분들은 그 입시 시험 볼 때 막 공부했던 거, 피타고라스의 정의 같은 거 생각나요? 미분 족분 생각납니까? 지금 문제 딱 던져 생각나요? 파이 값이 몇인지 혹시 알아요? 0.141597. 저는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수치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조 3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태종, 태세, 문, 단세. 이거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삶을 살면서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을 줘요?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까? 크게 와 닿던가요? 그거 안 배워갖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거 배워서 잘 사나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준, 어디가 기준이 돼야 내가 잘 살 수 있느냐를 잡는 거예요. 역사, 지난 과거의 역사를 기준으로 삼아봐야 역사학자밖에 안 돼요. 수학, 물리, 화학 잘해봐야 과학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정통하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또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처럼 살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이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남의 이웃의 이웃 것들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라. 최소한 10계명은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하게 10계명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길 건너, 교회 앞에 나가면 노란 줄 꺼져 있잖아요. 그죠? 노란 줄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면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지은 거 운전면허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무단횡단. 노란 줄이 있고 어떤 데는 흰 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흰 줄은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에요. 정차. 그러나 노란 줄이 어떤 데는 한 줄이고 어떤 데는 두 줄씩 꺼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 줄 길가에 인도 바로 밑에 노란 줄이 한 줄인 데는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정차 금지 구간이에요. 그런데 두 줄이 꺼져 있는 거는 24시간 단속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어느 도로를 가보면 골목길 아니면 대부분 다 두 줄로 그어놨어요. 주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는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잠깐 여기 슈퍼 간다고 차 세워놨어요. 나갔다 슈퍼 가서 뭐 이것저것 고르고 와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 딱지. 무슨 딱지? 주차 위반 딱지. 6만 원짜리. 그러면 내 금전적 손해가 오죠. 근데 그게 무슨 근거로 거기다가 했다고 벌금을 매깁니까?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여러분, 운전면허 모르는 유치원생한테 엄마 여기다 차 세웠는데 왜 딱지 끊어? 애가 그거 이해할까요? 최소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아, 이게 법이니까 지켜야지. 하나님의 법은 왜 안 지켜요? 하나님의 법은 왜 안 지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당장 어떤 해가 없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압니다. 죽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평생토록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은 얼굴 표정 보면요, 이러고 죽어요. 막 인상이란 인상은 다 쓰고 죽어요. 그런데 잘 믿었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요, 그냥 눈 감고 자듯이 죽은 사람 같지가 않고 자는 사람 같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뭘 받길래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두려워서 심지어 눈도 못 감고 죽을까요? 여러분, 다 그래요. 다.
이게 영적 세계가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누구나가 죽으면 천당이든 극락이든 지옥이든 아수라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왜? 아니야,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믿어요? 희한하죠? 로마서 3장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범법을 저지르고 횡단보도도 아닌 데를 막 건너다니면서도 그게 법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아프리카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놔봐요. 그 사람들은 무슨 차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완전 사막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 데려다 놓으면 그냥 맨발로 막 걸어 다니려고 할 거예요. 죽을까봐 못 건너가는 겁니다. 차에 치여서. 세상에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있어서 분명하게 세상과 우리가 두려움에 있어서는 달라야 하는 점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 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내가 어떻게 이거 망하면 어떡할까 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오늘 뭐 하다가 사고 당해서 죽을까 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 망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 내 인생에 뭔가가 안정적으로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막 미래가 불안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믿는 자들은 당당한 거예요. 뻥치는 게 아니라 당당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용돈은 타서 쓸 수가 있거든요. 내일 일은 몰라도 하나님이 평탄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지만, 아예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가운데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 이유가 뭡니까? 왜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죄 때문이에요. 죄. 다른 거 없어요. 죄 짓는 것 때문에 법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죄 짓는 자가 경찰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법이 뭔지를 알면서도 경찰관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를요, 한 번 처음 죄를 져서 잡혀오면 경찰관 앞에서 바들바들 떨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감옥 가게 될까 봐 막 바들바들 떴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을 수십 번 들락달락 아주 제집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든 사람 잡혀오면요, 이름 아무개 지가 알아서 다 대답을 해. 미리 대답해.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실제 그래요. 그래놓고 나서 빨리 나 10일 동안 유치장에 있기 싫고 빨리 검찰로 빨리 10일 안에 내가 다 부를 테니까 나 당장 내일이라도 검찰로 빨리 넘겨주세요. 이래요. 검찰 넘어가면 빨리 재판이 진행되니까 감옥에 들어가 버리거든. 경찰관이 잡아오면 10일 동안 경찰서에서 구금시켜놓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 10일이 귀찮은 거야. 이제는 빨리 난 그냥 갔던 데니까 내가 잘 아니까 거기 생활이 편하니까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잖아요. 공짜로? 감옥 가면 먹여주고 재워줘요. 이 세상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봤어요? 감옥 가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준다니까요. 대신에 자유는 없습니다. 세상의 크리스찬들이나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하고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은 그 죄가 생명의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받을 축복이 뭔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나가서 오늘도 건강하게 사는 것, 또 밖에 나가갖고 숨 잘 쉬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다니면서 돈 쓰고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또 내 부모하고 건강하게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요, 바로 옆집을 보면 돼요.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다 건강하게 살지만 옆집은 가장이 암으로 쓰러져 있어요. 우리 집은 우리 집 가장이 암으로 쓰러지지 않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거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쓰러진 사람, 병이 걸린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죠. 우리가 밖에서나 안에서나 한동안 모이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식당 가서 이 마스크만 쓰고 살았던 시절이 얼마 전이에요. 그때 다들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마스크를 해제시켜주고 있죠. 우리나라만 아직 실내에서 써요. 외국은 다 안 씁니다.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은 죄가 생명의 빛을 가려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 처음에 누가 와요. 용돈을 줬어요. 다음에 또 와요. 또 용돈을 줬어요. 다음에 또 왔어요. 또 용돈을 줍니다. 그냥 네 번째 왔을 땐 내가 돈이 없어서 용돈을 못 줘요. 근데 이 사람은 속마음으로는 오늘은 용돈 안 주나? 이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경험했던 걸 내가 이야기할게요. 올 설날 몇 년 만에 어떤 친척 집에 갔더니 우와 5만 원짜리를 주시네 세배 했더니 자, 그 다음에 갔어요. 우와 이번에도 5만 원 주네. 또 그 다음에 갔어요. 이제 중학생이 돼서 딱 갔더니 우와 이번엔 10만 원을 주네. 그 다음 해만 되면 그 집을 가고 싶은 거야. 갔어요. 세배를 딱 했어요. 근데 이번엔 용돈을 안 주세요. 그럼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들 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어려서 내가 이번 설날 한 바퀴 돌면 얼마가 생기니까 그걸로 나 뭐 사야지 계획을 세우고 세배하러 다닌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계획했던 그 금액이 세뱃돈이 들어오던가요? 안 이루어졌을 때 그 마음에는요 어떤 게 있었는 줄 아세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주던 걸 안 주니까 서운해해요. 아니 주고 안 주고는 그 사람 마음인데 내가 선물로 받는 건데 당연한 듯이 세배했는데 왜 세뱃돈 10만 원 안 줘? 이렇게 돼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다들어 주셨던 것, 다 베풀어 주셨던 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유능하고 똑똑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요셉보다 당연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그 요셉을 나중에 총리 자리까지 올려놨죠. 보디발 장군 군사력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 그 요셉이 잘생겼거든. 기똥차게 생겼거든. 한 번만 같이 자자라고 이렇게 막 유혹을 했어요. 장군의 부인이 번번이 그 요구를 뿌리쳤고 마침내면 그 부인이 열받아서 약이 올라서 모함을 한 거예요. 제가 나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 장군이 얼마나 열이 나요. 감옥에 갖다 쳐넣어. 이래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순종 잘했던 사람이에요. 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10계명에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감옥을 가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감옥 가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뜻대로 했는데 감옥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옥을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썼어요? 그 감옥에 술관장, 술을 관리했던 왕이 술을 관원장에 잡혀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딱 그 사람이 알고 풀려나서 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 왕이 막 두려워하는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인지 해몽해봐라 했더니 그 꿈 해몽가들이 다 속 시원한 대답을 못했을 때 그 술 관원장이 누가 생각났어요?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감옥 안에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해몽을 잘하는데 한번 데려와 볼까요? 이렇게 해서 데려왔어요. 그 요셉이 해몽을 해줬습니다.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의 지혜로 해몽을 해줬더니 왕이 마음에 팍 풀렸어요. 야, 너 나와. 너 거기 있지 마. 왕이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다 두고 뭐 했어요? 왕이 정책을 필 때 조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오른팔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험난했죠? 힘들었죠? 그리고 억울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갔죠? 이 요셉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열심히 나왔어요. 뭐 집에서 교회 가지 말고 일하라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교회에서 충성도 했어요. 막 의자 정리도 하고 쓰레기통도 비울 줄도 알고 가끔 커피 저기 보면 막 지저분한 거 싹 닦아서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커피 봉다리 막 갖다 분리수거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그건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교회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귀퉁이에 거미줄 있는 거 눈에 안 띄든가요? 한번 청소를 안 해보고 지금 한 달을 내버려 뒀는데 그대로 있어요. 거미가 막 안녕하세요 이러고 내가 지나니까 할렐루야 발도 여러 개더라고. 그 발을 다 흔들어요. 와 할렐루야. 거미도 그럽니다. 거미도. 여러분도 그렇게 충성했는데 요셉이 감옥 갔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신뢰했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뭐였어요? 왕의 이 간원자가 되게 해서 나중에 그 나라의 예굽의 총리가 되게까지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인생의 굴곡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떠날까 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세운 법이지만 행동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 때문인 겁니다. 나 때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그거를 떠나서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첫 걸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분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나가서도 비춰져야 돼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 지금 요즘 거의 못 만나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이 해줬던 게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욕심쟁이, 술주정뱅이, 또 그다음에 욕심꾸러기 뭐 이런 거 할 때 그 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서 어떤 모습을 그 비하하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전문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쟁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쟁이라고 하면 기뻐하세요.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예수쟁이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해서 듣지 말고 남의 집 문도 못 열게 예배 간답시고 문 앞에다 차 떡 대놓고 그 다음에 교회 마크 떡 붙여놓고 성경책 주보책 딱 주보 다 얹어놓고 그리고 남의 문 열다가 차에 그냥 부딪혀갖고 문도 못 열고 나오지도 못하게 해놓고 와가지고 전화했더니 저 지금 예배 중이라서 못 나가는데요. 이런 전화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고 욕은 아버지 먹이는 거예요. 그런 예수쟁이 말고 내 모습이 신실함이 보임으로 인해 사람들이 쟨 예수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나누는 것.
뭐 베푸는 게 아니라 나눈다라는 것은 칼로 잘라서 이것과 이것을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 분리하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둘 거냐? 하나님 앞에 둘 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어도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닌 세상에다 나를 둬버리면 하나님 앞에 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도 세상을 내가 거머쥘 수가 있는데 세상을 거머쥐고 나면 하나님을 거머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 한 병, 마우스 하나, 이걸 내가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할 때 써야 되니까 귀하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목마를 때 먹어야 되고 물이니까 귀하죠. 둘 다 귀한 거 딱 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탁 내요. 얘야,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 금괴를 너한테 줄 테니 너 가져라. 금괴를 하나 이만한 거. 들지도 못하겠지 이만하면. 하여튼 뭐 이만한 걸 주셨어요. 앞에 금괴가 딱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이거 딱 쥐고 그거 어떻게 받아요? 못 받아요. 줘도 못 받아요. 뭔가는 버려야 그걸 받습니다. 금괴 정도 무거우면 하나는 쥐고 이거 하나는 쥐고 한 손으로 잡으려면 놓쳐요. 어떻게 해요? 두 개 다 버리고 더 귀한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릴 줄 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엄연하게 난 크리스천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을 딱 그어둬야 되는 거예요. 분리됨으로써 나눠지는 것을 우리의 성경,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지키는 거예요. 하나는 분리하는 것, 하나는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성화의 단계,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 단계에 올라가는 건데, 이게 고린도후서 6장 7장의 문제예요. 죄란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말해요. 바늘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고차 수출하는 우리 동서가 있어서 거기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내 차가 오래된 20년 전에 그 10년도 넘은 소나타였는데 오래된 차를 뒤에다 세워놨더니 어떤 녀석이 지나가면서 사이드밀러를 아까 말한 이거 좋아할 때 내가 발로 찼는지 사이드밀러를 분질러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옛날 차라 부품이 나오질 않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고차 수출하는 데 갔더니 수두룩한 게 그 차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 사이드밀러 저 색깔 내 차랑 똑같은 건데 저거 하나 어디서 구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냥 뛰어가. 멀쩡히 있는 차에서 뛰어가래요. 그 남의 차인데 어떡하냐. 괜찮아. 여기 뛰어가면 다른 거 다 붙여갖고 알아서 해. 뛰어가도 돼요? 된대요. 허락받았어요. 뛰어왔습니다. 근데 아플싸 이번에 또 반대쪽을 들여놨네. 그 다음에 또 가서 반대쪽을 보니까 같은 색깔이 없어요. 까만색밖에 없어요. 내 차는 회색인데. 회색에다 까만색 사이드밀러 붙여놓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지나갔는데 이 동네에도 저 위로 가다 보니까 똑같은 회색 차가 있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뛰어다가 붙여도 괜찮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남의 차 세워놨는데 거기서 이거 뛸까? 이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거 뛰면 어떻게 돼요? 절도예요. 세상에 나와서는 절도고 그 안에서는 절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삶의 습성이 되다 보니까 나와서 남의 멀쩡한 차 거 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더라 이 말입니다. 작은 거짓말, 꾀부리는 것, 대강대강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쯤이야. 오늘 뭐 예배 한번 빠지는 것쯤이야. 지각 한번 하는 것쯤이야. 이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문이 열립니다. 11시 정각에 열립니다. 11시 5분 되면 천국문 닫힙니다. 자, 매일매일 매주 10시 40분에 오시는 분들은 줄 서 있다가 열렸을 때 다 들어오는 거예요. 11시 5분에 문 닫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문이 천국문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약속 5분만 늦으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약속 시간도 못 지킨다고 난리쳐요. 하나님 앞에 하물며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 지켜야겠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뭐냐면 대강대강, 대충대충 이런 거, 우리 스스로를 죄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걸 지키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이라고 했는데
이건 세상이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사면초가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우리를 더럽히려는 것들 뿐이에요. 우상숭배의 영 더럽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세상의 약속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거 지키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거든요. 부정한 생각과 계획들도 우리의 영과 육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남자들 그런 거 있죠. 늘씬한 여자들이 다 앞에 싹 가요. 우와 늘씬하다. 뒷모습 보고 쫓아가요. 긴 생머리라고. 그리고 지나가다 앞으로 딱 보고 앞에 얼굴이 아니래. 그러면 못 본 척하고 가는. 자기는 뭘 생각하고 갑니까? 그 사람이 외모를 보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은 보지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 버스 타고 다니는데 키가 한 190쯤 되는 아주 모델보다도 멋지게 생긴 남자분이 띡 찍고 이렇게 턱 계단을 올라오는데 와 남자인 내가 봐도 잘생겼어요. 와 남자답다. 그리고 여기가 얼굴은 하얀데 여기 푸르스름하게 수염까지 이렇게 탁 난 사람이 싹 올라옵니다. 버스 아저씨한테 그 띡 하고 그 다음에 돌았으면 어떻게 해요? 오잖아요. 근데 걸음걸이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안짱다리. 누구를 비하자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취하고 외모에 감탄을 했더니 외모로 실망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이요. 당장 내 앞에 와서 사탕발림하는 말에만 귀를 혹한다면 그 사탕발림의 그 끝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속삭임이에요. 사탄의 속삭임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이용당하지 않고 끌어내림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해도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막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로 와버리면 그냥 끌려가서 당하는 거예요. 맨날 여기저기서 돈 빌리러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 자기 자신을 성전 삼으라고 하셨고 이 성전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죄악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요 거룩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29번. 신약 성경 통틀어서 거룩이라는 것을 컴퓨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하면 딱 뜨는데 그거 쭉 세보면 229개예요. 이거 히브리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함이란 뜻이고 하기아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이란 일시적 완성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적인 노력 가운데 주어지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 네 번째 줄에 있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더러운 것에서부터 주님의 형상을 닮은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노력은 내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 내가 원하는 거 열심히 했지.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받은 약속도 못 지키고 못 받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킬 거야. 내가 너 도울 거야. 내가 너 일으킬 거야. 내가 너 세울 거야. 내가 너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걸 저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리석음 짓지 말라고 했더니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면 안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거룩했던 그 삶이 요만한 흠도 하나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면서 나를 낮추는 경배함을 갖고 하나님을 높여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늘 신랑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겸건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